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평안하셨죠?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 나갔는데 전도 보고 좀 하고 지나가죠. 관계전도팀에서 그 203호에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203호에 쑥절편을 전달하면서 하늘 만나가 되어서 그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쑥절편을 드렸습니다. 참 떡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 제목이 참 그 떡을 나누는 마음도 되게 귀하죠. 쑥떡을 주면서 하늘 만나를 생각하며 준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노방전도 했던 분 가운데에 또 관계전도 했던 분 가운데에 또 지난주 예배 드리셨다 그래요. 등록했으면 좋겠고요. 노방전도 하면서는 아마 이제 주변에 우리 구소동에서 교회를 찾는 분을 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 드린 것 같고 또 장수대 개강하시면 초청해 달라고 또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매주 나가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도지를 몇천 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화요일 되면 이렇게 나눠드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교제케 하시는 이들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텔레마케팅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 소개하는 분인데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잘 못 끊어요. 그래서 초반에 끊어야 되는데 거기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이렇게 제가 듣게 되는데 한 8분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다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이제 들으면서 뭐 대답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전화를 받다가 생각이 났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8분 정도 듣다가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텔레마케팅 하다가 이게 교회 다니냐는 이야기를 몇 번 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이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닌대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알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김포에 있대요. 제가 그러면 김포 제일교회 좋은 교회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와서 이제 제가 한 전도하고 제가 그랬죠. 저도 8분 들어드렸으니까 조금만 들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 끊고 김포 제일교회 전화해가지고 제가 형님 저 한 명 전도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면 제가 전도한 거니까 잘 맞아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도하면서 열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도해 주시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기도 하고
또 그런 지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삭교회가 계속해서 또 전도하고 그분들이 꼭 우리 이삭교회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한나의 기도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일상의 현장에도 열심히 기도할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이렇게 받아보면 한나의 기도만큼이나 아마 그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그 기도 내용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는데 한나의 기도 속에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슬픈 여자였죠. 분인나 적수였던 원수 같은 대적자 라이벌 그 와이프였던 그 분인나 엘가나의 와이프였던 분인나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기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노래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그것이 한나의 기도로 오늘 소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찬가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마리아도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외경에 보면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마리아의 어머니도 불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외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대제사장에게 수모를 당했죠. 아니 아이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아이 있는 것처럼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느냐. 아이를 낳고 났어야 그때 제사를 드리러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갔던 것이 마리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천사가 그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태어난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오시게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에게도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을 한번 보면 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을 그대로 두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다는 알지 못해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도 그러했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까? 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시 전까지 또 엘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기 전까지는 한나의 마음속에 참된 샬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보면 한나의 마음속에 샬롬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에야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기도의 응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사무엘을 얻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녀는 참된 샬롬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한나는 몇 명의 아이를 더 가질까요? 5명을 더 가져요. 사내 아이 3명, 여자아이 2명을 더 갖게 되는데
그래서 총 6명의 자녀를 한나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로 우리가 절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 속에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한나의 기도 속에 더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장래에,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70인역으로 보면 이걸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했던 표현과 똑같죠.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럴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너희는 자랑할 때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재산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로또 대박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고요. 나의 명예로, 나의 권세로 이게 아니라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내 사회적 지위,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돼 가지고 행복한 사람 거의 없다면서요. 다 도망 다닌대요. 가족하고 관계 끊고 다른 나라 가기도 하고 몇십억씩을 얻었는데 순식간에 이게 갑자기 이게 가난해진대, 쪽박을 찬대요. 대부분이 그렇다는데 어쨌든 물질이 우리를 부욕해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정말 참된 만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한나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과 반석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보면 부산이 좋은 것은 산이 많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보면 부산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도시 있는 거 알죠? 이게 밑에 달다 보면 넓은 이게 평야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등산을 해보면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골짜기에 도시 하나 있고 이쪽 골짜기 보면 도시가 하나 있고 이 골짜기 속에 이 부산이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면 높은 산들이 있고 낮은 산들이 있는 거죠. 높은 산은 어김없이 큰 바위들이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교육자들 전체 데리고 가지산 갔다 왔습니다. 가지산 아주 시급하고 왔는데 높은 산은 바위가 커요. 낮은 산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바위들과 흙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시간이 흐르고 많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점점 더 깎여져 가는데 바위로 된 산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위의 개념은 영원성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쪼개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돌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쪼개버리는 순간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을 때에는 쪼개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한나가 말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하신 이와 반석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 한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텔레마케팅 하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에 걸릴 수 있는데 운이 나쁘면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재수 없으면 암에 걸린 이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재수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것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몰라요. 저희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제 분노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둘째 형을 통해서 우리 가정 다시 구원한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다 계산 안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계산이 되어지고 풀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내 인생을 해석하는 데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더 큰 그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가끔씩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 부모님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미 바둑 구단처럼 저 앞에 돌을 두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 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재수로 운이 나빠서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이게 다윗의 그냥 인생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누구에게 도망 다녔습니까? 장인어른. 와, 여러분 장인어른에게 도망 다니는 사위 계십니까 이게? 근데 그 자기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씩을 데리고 다니니까요. 이게 다윗이 보통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장인어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에게 기름 부은 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요.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어찌 할 수 없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낸 이시가 여호와이신데 그분에 대한 묘사가 3절을 보면 내가 피할, 9절 한번 띄워놓으시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하나님이 망봐주는 거예요. 야, 이리 온다 그러면 저리 피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조차도 모를 때 이쪽으로 인도해 놓으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살아날 길은 사울도 지키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블레셋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피난 가야 되겠다 그러고 피난 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왕은 야, 전쟁을 잘하니까 네가 나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9절 빼주세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참여하게 되면 사울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돼요? 네,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사울을 죽이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누가 다윗의 출전을 막고 있냐 그러면 블레셋 왕의 장군들이 뭐라 그래요? 왕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가 반역을 일으키면 전장에서 그러면 왕이야 당신이 죽고 우리가 망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우겨가지고 이 왕은 다윗을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장군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윗이 전쟁에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과 요나단을 누가 죽이게 돼요? 블레셋 장군들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때로는 그에게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한나가 그렇게 괴로울 때, 그렇게 아플 때, 격분함과 분노함이 치밀어 오를 때
그가 그의 다리의 힘으로 설 수 없을 때조차도 그가 서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반석이신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살 수 있었고 호흡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여호와가 없었다면 한나는 아마 그 인생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그의 품에 안았을 때에만 여호와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안심하고 물을 먹고 풀을 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 기도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물을 마실 때에 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내었던 반석이 결국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나의 기도에는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는 여러분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내 안에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되었던 것이 나의 입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없는 데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참 좁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사역하지만 한 다리 건너서 누가 얘기하면 3.1교회 청년과 연결되겠습니다. 한 다리 걸치고 나면 누구누구를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의외로 참 좁습니다. 내가 지금 해놓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결과물로 내 현장에 부딪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흔히 하는 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맞죠? 억지로 잘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잘 살아지는 것이 그냥 내 삶이면 힘든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얼마나 못된 말로 한나를 괴롭혔을까? 여러분이 밥을 못 먹을 지경이면, 여러분의 눈물로 밥을 말아야 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여러분이 눈물로 밥을 말아 먹겠습니까? 어느 정도에 아파야 여러분의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여호와에게 매달려 있고 항상 주 안에 있는 그 여인이 그 마음이었으면 그 마음을 찢어 놓을 정도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대단히 독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야기하기를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인생의 완전 역전을 경험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항상 중요한 말은 남을 해하는 말은 절대로 삼가하면 좋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말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뒷담화는 나의 아군과 적군을 분간한다는 거 알죠? 뒷담화를 해보면 거기에 나의 아군과 적군이 드러나요. 누구를 이렇게 험담할 때 보면 동참하는 사람들은 나의 아군이고 동참하지 않으면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뒷담화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비관적인 생각이 계속 쌓여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비관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쌓여 있으면 감사한 이야기만이 나오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말하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교육자들이 신방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방 가서 그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들을 때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고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 뜨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가장 적절한 말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은 미리 준비하고 가도 어떤 말로 여기 같이 내가 질문도 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내 생각으로는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연륜이 다르고 연배가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도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내 지혜로는 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달아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내가 내 삶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한나의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12절에 무엇이 등장하냐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어떻게 하다고요?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순서가 바뀌었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정말 어떻게 살아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므로 체득되어진 알을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실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무 쓸데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묘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불량배라는 거예요. 깡패 목사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제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예배를 없이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나가 했는데 바로 누가 소개되고 있냐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이 두 아들이 한날에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두 아들이 나가서 함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가 언약궤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또 누구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한나 개인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 이 세상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나의 기도 속에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을 왕을 삼아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도 저런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저 애굽에도 왕이 있고 모압에도 왕이 있고 열국에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왕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사울이에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 하나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소리 때문에 그 사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항상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낮게 아니고 그 자음 하나 잘 써야 됩니다. 씌어서 써야지 지어서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우리 열등감이 사라져요. 거기에 자존감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경쟁으로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각 사람이 하나님 눈에 각각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절대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절대로 사울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군들이 왕이여 절호에 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끝까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누가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은 우리가 사울로 알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대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쭉 해서 우리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어지는가를 자기의 인생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나머지 뒤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앞장서서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그 다윗의 절친한 용사였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짓고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이렇게 해요.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결국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 달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레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면서 우리 한나가 어떻게 이 기도 속에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1절에 한나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는 자는 기뻐하고 그 뿔이 높아지고 그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힘을 상실하고 마지막에는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그들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 이제는 여러분에게 익숙하죠?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음성이다. 이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워 떨며 숨고 싶지만 숨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러한 음성과 이러한 사인들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환호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자기 왕이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예요. 거기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누구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미리 내다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리스도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누가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그 우편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